오전에 우리 교회는 주차장 용지에 대한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모처럼 연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그대로 바르게 함이 옳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큰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아버지 되신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용, 그 자본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연보에 대한 기본 이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어느 곳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연보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함에 있어서 바른 연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의 그런 연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근본에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본문과 어울러서 말라기 3장에 대한 말씀, 또 고린도 후서 9장에 대한 말씀을 더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일 우리에게 먼저 주지시킨 것은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참 연기의 것, 물질계의 것을 다 재창조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계에 있는 어떤 것이나 물질계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도 놀라운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물질계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주제자,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딱 여기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소속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개념 딱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딱 가지고 이것대로 우리가 딱 접하면 말이죠.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건 정확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셔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가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기 물질에 축복 주신데도 뭐 그렇겠나?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저주하신다면 뭐 그럴까? 거기 전부 다 뭡니까? 삽입장을 다 들어붙여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왜곡되게 다 해석해가지고 결과는 성경대로인데 자기는 이제는 그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지 않는다고요. 왜?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물질은 신앙생활에 무엇입니까?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뢰한 것이 참 중요하지만 육의 것이 있어야 다음이 뭡니까? 신뢰한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천국 준비하지 이 세상 통하지 않고 천국 준비가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물질의 것이에요. 물질의 것이 우리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뢰한 것을 어떻게 구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 이 물질에서부터 이 다 실패가 되고 성공이 또 물질에서부터 다 성공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깨달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가지셔서 왜 그분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의 권세만 가진 겁니까?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주인 되신 분이 이건 다 당신이 혼자 권세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있게 하면 있게 하고 없게 하면 없게 하고 많게 하면 많게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홀로 다 가지셨어요. 이걸 다윗이 깨닫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 우리가 잘 사는 것, 존귀해지는 것 다 어디에? 주께 속한 겁니다. 주님이 높이시면요 낯을 잡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 하시면 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도 얻을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읍시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다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아울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가졌다. 또 내가 직장 생활해서 얻었다. 또 내가 사업에서 가졌다. 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가 없고요.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정말 성전 건축 그들에게 학수고대하는 바 아닙니까?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참 임무를 맡기면서 그러나 아들이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다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준비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근데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많이가 있다니 많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즐겁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 즐거운 마음, 그래? 남는 게 돈인데 뭐 마치 이런 표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좋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차장 연보를 하면서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즐겁게 아이고 그래 하지 마.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드릴 것이 있으니 그래 되지. 여러분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돈도 없는데 무슨 너무 연보를 하라 해서 한 이런 때 시대에 맞지 않게 정말 센스 없게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안 생겼습니까? 왜? 당장에 내게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드리겠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드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앙이 있고 없고 이건 조금 두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산술적인 개념입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거 뭐 그래 맘먹기 아닙니까?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왜 그럴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내가 벌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조성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다윗 같은 그런 꽃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소유는 내가 하고 있어도 주인은, 그 주권은, 그 소속은 누구? 우리 주님께 소속된 것입니다. 주인의 물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한 이런 모든 이런 물건이 누가?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실 때 직장을 통해서 주시고, 내가 사업체를 통해서 주시고, 내 건강을 통해서 주시고, 내 열심을 통해서 주시고, 나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주시고, 그건 하나 뭐죠? 통로, 도구는 이 도구 아니면 저 도구 써도 되고, 저 도구 아니면 이 도구 써도 되고, 안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착 주실 수 있고, 하여튼 간에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러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받았으니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의 것입니다. 자,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보관시킨, 창고에 보관해두시, 야, 이 좀 들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보관해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썰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너가 딱 참 보관하라 할 때는 딱 잘 보관하고 찌 안 들도록, 비 안 맞도록, 바람 안 맞도록 잘 보관해. 알겠어? 쓸 날이 있으니까. 또 저축해, 비축해 둬.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나갈 날이 있어. 많이 쓸 일이 있으니까 네가 이걸 딴 데 쓰지 말고 잘 비축해 둬, 저축해 둬.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관으로 맡겨 놓으신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소유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표로 죽으면요 다 어떻습니까? 두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같은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교회마다 그리 이야기해요. 아, 재정이 늘고요. 왜 늘었습니까? 했더니 쓸 일이 있어야죠. 쓸 일이. 보통 이 교회 다 식구들 식사할 때 많이 다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쓴다 그래요. 그 식사 못 하잖아요. 기껏 해봐야 커피도 잘 안 드시잖아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쓸 일이 있어야죠. 연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쓸 일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재정이 자꾸 비축이 된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 둘 자기가 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재물 많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줘야지. 이게 쏙이 안 받아줘요. 딱 여기 딱 거부해가지고 먹으면 다 토해버려. 냄새도 맡기 싫어요. 상상하면요 그냥 구역질 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식疾병 걸려놓으면요 이 바로 죽음의 이 지름길입니다. 죽음의 지름길. 하나님께서 그 병 다 주시보십시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일은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대서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쓰라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라고 보관하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쓰게 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쓰는 것은 첫째,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란 것은 무엇이냐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은 무슨 제도냐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받아 가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정확한 소유의 개념을 표하는 그 방법으로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11조의 제도입니다. 즉 소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소속을 밝히고, 셋째, 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의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11조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11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의무, 받은 자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했어요. 도둑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우리가 청직입니다. 청직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아주 잠깐 맛배기 같은 것을 딱 주가지고, 야 보자, 이거 내가 잘 청지기 노릇 하나 보셔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그 정도, 신뢰의 정도대로 영원한 하늘의 무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자기 것이냐 하는 소속,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가 부정확한가, 그걸 제일 살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제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네 끼가 내 끼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소유에 대한, 소속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도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11조의 개념은요, 이것은 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두셨을 때부터 그런 개념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겁니다. 동산에 있는 임에 가신 이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대로 다 쓰면은 이 소유의 개념이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먹으니까 이게 내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자기가 다 먹으려 하다가 딱 동상 중앙에 있는 한 그루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한 그루 나무를 딱 볼 때마다 don't touch, 이건 안 돼, 먹지 마.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습니까? 이건 네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다 임의로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이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개념을 딱 똑똑히 거기서 심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개념을 어떻습니까? 확 깨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범죄인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11조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개념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이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이 11조를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뢰를 지금 볼 수 있는 척도예요. 네가 도둑심벌을 가지고 있나, 도둑심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걸 딱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양이 많고 적고는 하나님의 주심에 따라서 그것이 그 10분의 1의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양이 적어도 벌써 자기가 소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11조 생활 안 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 11조 양이 많아도 소유의 개념이 정확하면요 사람이 양심인데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도둑인데, 남이 야 니 도둑놈 아이가, 어? 니 왜 남의 것은 니 것인 거 해?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쁩니다. 자기가 도둑 취급받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껄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11조는 딱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소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소유자를 밝힌 것이 이것이 우리 저 도리죠 하고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는 첫째는 11조 생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 생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 힘껏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장 하나 짓고 거기에 사주를 세우고 거기에 또 모든 직공을 다 있게 하고 일거리도 있게 하고 돌리고 그걸 막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월급을 받고 거기에 어때서 우리가 또 참 돈도 가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것이 다 뭐죠? 자기의 어떤 수고, 노력 그런 것은요. 솔직히 그런 결과물에 있어서 몇 퍼센테지가 그 된다고 합니까? 그건 진짜 참 운송하는 그 배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고입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로 딱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대가는 뭐죠? 은혜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대가는 감사밖에 없는데 이 감사가 이런 말만이 아니라 진정 감사가 무엇으로? 자기 마음으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이 표시가 뭐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핏값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정말 물질은 자기 마음을 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이까짓 거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뭐 감사로 받으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것은 참 여러워서 이거 뭐 선물도 아닌 것. 하지만 이런 받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수건 한 장이나 1억의 돈이나 1억의 상품권이나 똑같아요. 뭐? 마음. 이 사람이 참 고맙게 생각하구나. 그 마음이 고맙단 말이에요. 고맙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연보를 둘째 하는 것이고, 셋째는 수지입니다. 수지는 머리에 바치는 것인데, 머리는 이 제일 첫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수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는 양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10원을 떼도 100원을 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일 첫머리. 그래서 농사 짓는 이 참 농촌에는 목사님께 이 수지를 많이 갖다 드립니다. 하면 말이죠. 뭐 고구마 하나, 뭐 사과 하나. 이 목사님 우리 올해 사과 첫 수확입니다. 요거 제가 하나 딱 떼가지고 가져옵니다. 뭐 먹을만 하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가 입이 몇 개인데 그 몇 쪽 날라먹겠어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참 대리하는 자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이거 귀하게 우리가 받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시골에서는 많이 본다고 시골에 섬기는 교육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주 순수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이 수지는요, 머리, 제일 첫 것을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겉된 표.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첫째입니다. 시간의 제일 첫머리에 탁 떼서 하나님 이 하루 일과의 제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속량, 나머지는 그걸 드림을 통해서 다 깨끗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깨끗한 시간들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깨어야 돼요. 새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첫 시간을 다 자기 위해서 다 바치고 막 자기의 모든 그런 참 이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놓은 거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대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야, 첫 것 내 것이 표하고 나머지는 네가 이제는 써.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시는데 그 조그만 첫 것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수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에 시가 있습니다. 시는 뭐냐면은 자기가 남을 위해서, 남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것이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11조 떼고 감사 떼고 수지 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사람 구원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다섯째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가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쓴 겁니다. 내가 구원 이런 일을 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살이 해야 되고, 거기에 드는 것은 전부 다 뭐죠? 다 양식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있어서 먹지 않고 굶고 쓰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 야 풍족하게 먹어. 그렇게 풍족하게 먹어도 어느 정도 자기 배가 차면요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씨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씨인데, 그 씨는 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거둡니다. 거두면 어떻습니까? 그 거둠의 씨와 양식이 또 두 가지로 같이 거두겠죠. 그럼 자기 먹을 거 먹고 또 남은 거 뭐예요? 남은 거 또 씨. 그러니까 우린 자꾸 씨가 거둘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고 더 심고 더 심고 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베풀고 해서 더 많은 구원 운동에 자기가 참여한 자니 그 사람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봉사인데 그 봉사의 실력이 얼마나 그 사람이 크겠어요. 그래서 한 문화에 자기가 이런 드림이 하늘나라 가니까 한 고래의 영역만큼의 그런 드림의 실력이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씨를 이렇게 많이 심는 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딱 구별해서 쓰라고 하셨으니까 양식 자기 구원을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도 그것을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그것이 자기 먹는 것보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많지만 이것이 더 많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인 것을 알아서 천국에 더 많은 실력을 구비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서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 감사, 수지, 시,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대로 바로 쓰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으려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해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상급을 주시오. 보응을 해주시오. 이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계시물로 주셨죠. 특별 계시 주셨죠. 성경에 야 네가 심으면 내가 줄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100배 이상의 수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짓말 아니네. 그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가 경험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 결과물이 딱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바로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은 당연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죠. 나는 보관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면요. 이 소유가 내 것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은요, 어떤 것입니까? 좀이나 세월이나 동릉이나 제약이나 도정이나 이 죽음의 해를 보지 않고 영원히 내 소유, 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니, 그래서 이러면 다 전부 다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다 그 보물을 쌓으면요,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바꾼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요, 그건 다 어떻습니까? 그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또 제약된 세상의 해를 받고, 또 죽음의 해를 다 받아서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맨손으로 왔기 때문에 맨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 주째 내놔고 가. 그러면 죽을 때 전부 다 두고 갑니다. 하늘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건 완전히 참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구조번호도 다 줬지.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OTP, 그거 발생기도 다 줬지. 텔레뱅킹 할 수 있는 이런 폰도 줬지. 다 해놓고 두드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두드리기 싫어요. 이 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 가지고 내가 탕수육이나 먹고, 이 가지고 내 옷이나 사고, 이거 써서 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자기 위해서 다 쓰면요, 그거 어떻습니까? 지 몸이 죽을 때 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없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 주님의 뜻대로 5가지 쓰는 것은요, 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게 저축 자기의 소유로 착착착착 이런 다 옮겨 계좌 이체가 되는 것이니,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절대 이체된 것은요, 세상같이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죽음에 따라서 제약으로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체할 수 있을 때요, 부지런히 열심히 빡빡거리면서 얼마나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이체합니다. 이게 지혜한. 그래서 우리가 좀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바로 가져야 돼요. 이 기본적인 개념도가 흐리니까 말이죠. 이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공부하다 말걸로.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괴롭습니다. 이게 몸으로 다 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이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딱 가져서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5가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또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렇게 바른 11조 생활하고 연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 문이 여러분들 조그맣니까? 하나입니까? 이건 완전 오픈된 이것이 하늘의 문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쫙 개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그 문에 비해서 진짜 사접시보다 더 작지요. 여기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쫙 부어지니 얼마나 많은 복이 거기에 여러분들 축적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또 바다와 육지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진동시켜서, 만국에 있는 것도 진동시켜서. 왜? 금과 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다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서 그냥 두둑 떨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하여 보아라. 11조 생활 네가 한번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이런 계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네가 한번 11조 생활로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확실한 축복받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소유의 기본 개념, 네 끼가 내 끼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시죠. 야, 네 끼가 내 끼가 내 끼인데요. 그게 뭡니까? 11조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닫아. 없어. 이거 주님 것이죠. 1원이라도 주님 것이 펴면 좋았어. 열어. 팍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 열어 하니까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그냥 내려 부어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주의 뜻대로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둘째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이 황충은 이거 뭡니까? 이게 다 메뚜기죠. 메뚜기. 이 메뚜기가 그냥 싹쓸이 하는 거죠.
다시 해서 우리가 좀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있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 원유값이 폭등해. 그리고 지금 원자재가 이게 수입이 안 돼. 그리고 수출도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는 뭐 장사 못해요. 못해. 말아 죽어버려. 안 그래요? 그러니 옛날에는 이거 뭐 한 2천원 합니다. 이 원자재 한번 이번 우리 목사님 분준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뭐 살려고 하는데 보통은 다 2천원짜리인데 이 거창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 6천이라 그것도 딱 개수 3개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더래요. 와, 3배나 올랐는데 그것도 개수가 뭐 얻을 수 없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거 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이 참 그건데 힘들었어. 일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재앙이, 뜻하지 않은 난제가, 뜻하지 않은 방해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해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싹 제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다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고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는 다 그냥 뭐 노사분기에 일러가지고 이게 운송이 안 돼. 다 썩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막 고발이 올라옵니다. 와, 안 오노. 돈 내놔라. 나는 붙였는데 중간에 전부 다 택배, 전부 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죠. 이 물건이 안 갑니다. 물건이 안 가. 미쳐버리겠어. 수고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결과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가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고에 대해서 낱낱한 그런 결실을 보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연보한 대로 심는 대로입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낱낱이 거두게 해 주시는 이 법칙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집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30%의 이런 확률이 있어요? 10%의 확률도 있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투자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결과입니다. 또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우리가 좀 착한 일 하는데 야 니도 니 구원하는데 아이고 뭐 차가 없나? 아이고 니가 구원하는데 옷이 없나? 니가 구원 이루는 데 있어서 뭐 돈이 없나? 직장이 없나? 이거 이런 한 모탱이 다 떼어주려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탱이가 많아서 넉넉하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 구원 운동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 네가 도운 일에, 얼마든지 네가 베푼 일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또 이것이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그 씨와 양식은 자기 일용한 양식, 자기 배만 채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주신 뭡니까? 더 주신 것은 씨밖에 없어요. 씨가 더 많은 것은 더 심을 것이 더 많아진다. 많이 심으니까 의의 열매는 더 많아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 땅에 돈 많이 벌게 했구나. 많이 내가 참 누리게 했구나. 그런 거 여러분 다 썩어질 몸으로 죽을 몸으로 그 많이 주시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먹고 나가면 끝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주어야 소용없죠. 그거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썩게 양식만 하고 그 나머지 뭡니까? 이것은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의의 열매, 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씨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니 이게 그럼 투자에 대한 100%의 결과 있는 그런 투자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복되지 않그 말이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섬기니 그 사람이 땡큐 고마워요. 그래서 나의 이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더라고 말이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보기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연보한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감사가 자탁 안에 더 넘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도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뜻대로 살 때 마지막 너희의 훈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셔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참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이 기도회 때 이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진상교회가 벌써 이렇게 건축부터 해서 찍은 사진을 올려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얼마 참 도와드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기술이 있으시니까 혼자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막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그냥 막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참 교회 벽이 말이죠, 그냥 뭐 흔들흔들 돼가지고 비가 새고 뭐 엉망진창했거든요. 위에서도 물이 내새고 이러니 2층 교회 3층 사택 4층 기도실, 이게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참 조금 도와드렸더니 그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을 보니까 제가 감사가 되고 말이죠. 또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한 복을 받는 방법인지 몰라요. 할 때 그러나 우리가 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 정직한 마음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달라는데 어떻습니까? 즐겁게 드리지. 아까워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러니 즐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조라는 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 된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이 곳간에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정직한 마음, 이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 가진 겁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요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가세요. 이게 내 건데 투자하듯이, 아이고 아까운데 주라니까, 내가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 이 정도인데 이 영광을 나면 딱 까발리잖아. 다 알지. 아이고 어떤 집사를 얼마 했네. 그거 다 알더라고. 희한하게 그때 좀 미안하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 좀 내 안면이라도 좀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거 딱 연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연보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정직한 마음,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셔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것을 주의 쓰시겠다는 뜻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수밖에 없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찬다 하셨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100만 원 딱 정해놓고 우리가 산술적인 개념으로 1인당 10,000원씩입니다. 10,000원씩. 그러나 자기 정도의 10,000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너는 몇 사람의 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감당한다니까 감당할 수 있는 목을 너는 10사람, 너는 5사람, 너는 2사람, 너는 1사람, 아니 너는 하나 니도 못하지만 그러나 십시일반이라고 네가 한 10분 1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으니 그래 해라.
그래도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라면 아직 제가 결과물은 못 봤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만원 딱 아마 채워지시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됐으면 여러분 감동받고도 감동들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더 했든지 덜 했든지 안 그러면 그 안 했든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이 연보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인색하게 억지로 하면요 그 손해는 누가 손해봅니까?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놓고 테스트하거든요. 야, 내 거 싹 다 비워줘. 그래서 이 진짜 싹 비우면 어떻습니까? 대박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많게 주려고 딱 그렇게 계산해서 야야야 니는 손은 2개밖에 없고 대박은 하나밖에 없고 그 대박은 깊이는 2밖에 안 되고 폭도 2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야 안 되겠다 야 그거 빨리 피하라. 그거 없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부터 해야 되고요. 내일 아침도 해야 되고 이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인색하게 여러분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뭘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 그러기 그밖에 안 되네. 보자. 내가 과거에 준 거 보자. 한번 셈해볼까? 니 그거 어떻게 했노? 그거 보니까 야 전부 다 이는 전부 마이너스 감. 그래가지고 헤아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받게 해요. 그래 어떻습니까? 더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없다 말이에요. 도덕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보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이게 이런 빼앗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이 관념을 이런 버리십시오.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나 없나? 바른 네가 깨달음이 있나 없나? 너 마음가짐이 바르냐 못하냐? 도둑놈 심부가 안 그러면 종의 심부가 어떤 거 딱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길 것은 많고 맡길 자는 적고 이 빨리빨리 테스트해서 빨리 해야 이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다 떨어지서는 안 된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 역상 안 하고 감사연보 안 하고 수지연보 안 하고 씨 심는 거 안 하고 양식 자기 구원 위해서 쓰지 않는 이런 생각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키는 이게 다 도둑질인 것을 아셔야 돼요. 도둑질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신다고. 저주.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황충이 임해서 다 해하게 하죠. 그리고 성가실이 다 떨어지게 수고에 결실 없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이 다 황폐해가지고 주인은 이웃 나라 말이 무슨 화다. 야, 저 나라가 어째 저렇게 재앙을 만났을꼬. 참 화가 있는 곳이구나. 이 화가 있는 곳이 되죠. 그리고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보면 극렬한 푸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다 날려버렸어. 완전 뿌리. 그리고 좀 남은 장가지까지 싹 다 태워버리고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딱 세우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썩으면 말이죠. 이게 다 누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딱 거의 고여가지고 이 물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요. 다 하나님 것 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대 이놈 자식아 네가 지금 썩어가지고 말이야. 네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니 정신 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보란 것은요, 바로 물질의 개념 속에서 넣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그런 자세인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섭시다. 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해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주셔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물질에 대한 바른 이념 속에서, 개념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